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 자, 우리 4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순절을 기대하고 앙망하면서 카운팅 피리어드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였으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까지 열흘 남았을 때죠. 그래서 열흘 전부터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더딥힐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는 그 날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 위에 다 충만하게 풀어지는 그런 오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동안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33번째 원리를 살펴볼 차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살펴본 건 작년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건데 12장 은사장이 딱 오순절 전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성령께서 이런 시간과 모든 스케줄까지도 정확하게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세계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새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는 새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보여지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보여지게 나타내시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그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 이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역사긴 하지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됐는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라서 나만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단지 그렇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향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순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 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나타내심이라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파레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나타냄이에요. 뭐 전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하다. 그래서 왜 그 미술관에 가보면 미술품들 쫙 전시한 거 있죠. 전시한 게 뭐예요? 보라고 전시해 놓은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전시, 나타내다, 표현하다 뭐 이런 단어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시하시는, 성령님의 표현되시는, 보여지시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여지시는 역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보여지는 역사들, 나타내어지는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12장은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나타내심은 이러고 그 신령한 것을 표현한 건데,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푸니마티코스인데 육체적이 아닌, 물질적이 아닌,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 뜻이에요. 물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자연적이 아닌 은사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어떤 성향이라든지 달란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사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튼튼한 몸을 주셨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은사지. 또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 그래서 앞에서 뭐 찬양을 정말 잘한다. 이것도 뭐예요? 은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그냥 타고났어, 잘 가르쳐,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품 자체가 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가 마음이 편해지고 상담하고 싶어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사예요. 기프트란 말이야. 그런데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은사 중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사,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주, 탤런트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단순히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땅의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신령한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신령하다 그래서 신령한이 좀 포괄적인 뜻이잖아, 우리말은. 그래서 뭐 영적인, 뭐 성숙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령한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초자연적인,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에는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뭐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선물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게 선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런 은사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원리 살펴볼 때 작년에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시공간 얘기했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크로노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통로가 있다 그랬죠. 통로가 누구의?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통로가 되도록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게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공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병을 고치는 특별한 어떤 능력들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거의 통로가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기도를 하면 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기 뭐 수많은 초자연적이나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병 고치는 것은 이 사람만 있으면 자꾸 통로로 사용돼서 이곳에 들어와. 이런 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통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4, 5,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하게 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럼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계속 치유하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지면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사역이 반복되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계속 가르치는 하다 보면 뭐 교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또는 무슨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섬기는 걸 잘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사역, 직분은요 그냥 다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 내 안에 내적인 성숙 아니야 그딴 거 아니야. 은사는 그냥 철저하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면의 역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인 성숙함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숙하고는 별개의 거예요. 그것은 그냥 철저하게 사역하기 위해서야.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뭐 기도해 준다든지 뭐 고쳐 준다든지 인도해 준다든지 그런 게 다 사역이지요. 그래서 은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은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역하지 않고 있으면 줬던 은사도 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누군가에게 계속 유익함을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라 그래.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계속 뭐 돕고 고치고 뭐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사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하게 도구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은사, 사역, 직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분과 사역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세요. 아주 다양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가. 다양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계속 다룰 텐데 하여간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은사와 다양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면 직분들이
직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병 고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교사로, 뭐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직분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맞게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자고,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야.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야. 왜냐하면 은사는 도구거든. 집을 지려면 여러분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도저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포크레인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삽으로도 막 하고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불도저 무는 사람이야? 아니야. 사장이야, 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 그냥 해, 그럼 하는 거고, 하지 마,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불도저 몰고 있어, 내가 제일 커.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초딩들이 하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큰 은사가 있으면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으스대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천만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사람한테 일을 위해서 불도저 좀 몰아. 그러고 사장이, 주인이 그냥 불도저 맡겨놓은 거야. 그럼 공사 끝나면 다시 뺏어가는 거야. 뭐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 없어. 은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막 이 안에 불타는 열망이 있는데 도구가 없어.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거야. 그 전에 제가 은사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요,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돈을 아끼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몸으로 다 때웠어요, 노가다로. 그래서 막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삽 들고 거기 이렇게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흙이 쌓이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편편하게 만든다고 막 수십 명이 나가가지고 삽질을 막 열심히 했는데, 야 정말 죽어라고 했는데 표도 안 나.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우리 차성가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불도저를 어디서 빌려오셨어요. 불도저를. 그래서 불도저를 빌려오고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면 다 된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사람이 온 건 아니고 불도저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냥 재주 있는 사람이 그걸 몰았어요. 몰고서 쫙 한 번 했더니 야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 세상에 그 수십 명이 동원돼가지고 몇 줄을 해도 티도 안 나는 게 한나절이면 끝나더라고. 쫙 밀어버리니까 그냥 끝나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불도저를 빌려왔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빌려온 거야. 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막 가서 삽질하고 이러니까 티도 안 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그때 진짜 그 마음이 막 불탔거든요. 이 교회를 빨리 줘야 되는데, 와 이거 줘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그 소원이 너무 크니까 막 불도저도 갖다 빌려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사예요. 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분 영적 성숙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상급과는 달라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더 높은 계급이 아니고요, 목사가 집사보다 반드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집사 중에 여러분 목사만큼 성숙하거나 목사보다 더 성숙한 집사가 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성숙하고 저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만치는 않을 거야. 나도 놀고 먹고 있진 않거든. 나도 누구한테 질 생각이 없거든. 만만치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질투할 이유는 없어요. 네가 어디 목사를 이럴 생각도 전혀 없어. 그냥 저에게 주신 직분이 목사인 거지, 하이어라키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질서를 지켜야 전체가 다 건강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건가 이건 몰라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더 큰 상급을 모른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 집사가 집사 직분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목사가 목사 직분으로 충성을 다한 것과 당연히 같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은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사든 목사든 쌀리더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사모하신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되세요. 그게 상급이지. 은사하고 직분이 상급이 아니야. 뭐 장로 됐다고 해서 더 큰 상급 받고 목사 됐다고 해서 더 큰 상급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 직분은요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열망과 영적인 충성됨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건 내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 이건 이제 상급이 될 수 있지만 은사 자체가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자체는 상급이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익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들을 추구하시고 취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 짓고 싶잖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싶잖아요. 그 열망으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8, 9, 10절은 은사, 특별히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 9,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9가지 신령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9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뒤에 보면 또 다른 것들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추려놓은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들을 그냥 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뭐 이것 이외에 다른 은사가 있다 그래서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 은사를 얘기한다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냥 추려놓은 거예요. 자, 이 9가지 대표적인 은사를 우리 한번 쭉 살펴보고 오늘 또 내일은 이 은사를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가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 빼고 나머지 기도회 때는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지, 설교가 하나도 없을지, 기도만 할지, 아니면 예배만 하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그냥 뇌를 비웠어요. 그리고 금요일하고 주일만 그냥 정해진 대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하고 월화수목 이때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때 가르치라 그러면 제가 설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설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쭉 하다 갈 수도 있고, 예배하다 끝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하고 내일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좀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텐데, 자, 9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합시다.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영어로 보면 wis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wisdom.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knowledge라고 되어 있고, 지식은 knowledge라고 되어 있고, 지혜는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하고 지식. 지혜부터 살펴봅시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 요셉, 아니면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시대를 꿰뚫고 상황을 돌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시대를 꿰뚫고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왕의 꿈을 풀이하기도 하고, 또는
풍년과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알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식의 말씀에 은사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 아니잖아. 예. 풍년과 흉년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요셉은 알았죠. 뭘 알았어요? 아, 이거는 미리 준비해서 풍년일 때 저렇게 하고 흉년일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크게 강성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라는 거야. 미리 아는 것 자체는 지혜의 은사는 아니에요. 이거 뭐 예언의 은사든지 아니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아는 거야. 예, 뭐 예언이 떨어지거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겠구나. 아,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 이런 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뭐 요셉도 그런 지혜가 있었고 다니엘도 지혜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 나라 살림을 맡아보게 되죠. 왜?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 단순히 머리가 좋게 타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이 쓰는 은사라고 안 그랬어.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지. 신령한 은사라고 했지. 예. 그래서 이런 지혜들은요 많은 경우 직관적으로 와요. 많은 경우 이런 지혜들은 직관적으로 와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예.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이건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가를 곰곰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 어떻게 아는지.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야. 분명히 알아.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자기 안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혜로 주어지는 건지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이 잘 안 가요.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몰랐어요. 분별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은 나중에 조금 할게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하지? 근거를 계속 꼼꼼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몰라. 그냥 직관적으로 주어진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리더십의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리더십하고 연결되죠. 왜?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아,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지혜의 은사는요 보통 리더십의 은사하고 깊게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꾀하고는 달리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의 꾀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꾀는 뭐 편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해요. 편견이나 인각의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지혜는 항상 화평함, 하나됨을 가져오지 분열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야. 사람의 꾀하고 달리 순전하고요, 화평해서 하나됨을 가져오지 절대 분열시키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달라요. 이 하늘의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지 절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 하나 되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 스스로 욕심이 있거나 악한 마음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절대 분열시키지 않아요. 또 이 지혜는 긍휼이 가득하지 냉정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돕지? 어떻게 하면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지? 여기서부터 지혜가 풀어져요. 모든 은사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풀어져요. 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 아, 저 사람 아픈 걸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그러다 보면 치유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고, 또 저 사람이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좀 어떻게 해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돕지? 그러다 보면 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풀어지는 마음의 기본 세팅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지? 저 사람 불쌍한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계속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때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순수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냥 단순히 꾀가 많아가지고서 문제를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아주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지혜예요. 이 지혜가 풀어지는데 아주 순전하고, 누가 봐도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노블하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그런 감탄이 나오게 하는 아주 노블하고, 아주 순전하고, 정말 하나 되게 하고 관용하고 그런 지혜지, 어디서 뒤에서 이렇게 잡꾀놨어 가지고서 막 술수 쓰고 꾀부리고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것도 유익하게 하고 이딴 지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잡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잡지혜가 아니라 진짜로 순전한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와 삽비라 예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지혜는 어떤 초자연적인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초자연적인 정보가 주어지는 건 지식의 은사예요. knowledge. 어떤 정보를 내가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재산을 숨긴 걸 성령께서 알려주셨지. 이런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knowledge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초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특별한 정보를, 특별한 knowledge를 내가 어느 순간 알고 있는 거야. 그거하고 wisdom은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 은사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wisdom하고 knowledge를 생각하시면 돼요.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게.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초자연적인 정보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처럼 특정한 정보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 회의를요, 그냥 옆에서 듣듯이 압니다.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편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왕의 침실에서 전략회의한 것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knowledge가 있는 거야.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 은사는 여러분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뭐 선교지에서도 행하시고,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뭐 이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가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스스로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의 주된 은사는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주된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들리거나 보인대요. 저기 무슨 암 걸린 사람 어떻게, 이게 그냥 알게 된다는 거야. 초자연적으로 알아서 그냥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은사 자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기초에서 치유를 하시는 거지, 그냥 치유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이런 걸 잘 못 믿었어요. 예. 저도 워낙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에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뭐는 예, 그다 그냥 성경에나 있던 얘기지 뭐 방언까지는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 방언까지는 근데 뭐 초자연적으로 지식이 보여주고 그딴 게 어디 있어 그걸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2006년 초였어요. 2006년 초에 예, 미국에 제가 갔다가 그 미국에서 그때 저하고 몇 분이 이재환 선교사님 옆에 계셨는데 하여간 뭐 이재환 선교사님 몇 분이 인도 사람이 인도하는 치유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인도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 데 갔는데 이제 치유 집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래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야 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치유하나. 근데 이분이 그냥 설교를요 진짜 짧게 하더라고. 한 뭐 3분, 4분, 그거보다는 좀 길었다. 10분 뭐 이렇게 하는데 설교도 그냥 키보드 치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음악 짠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해요. God so loved the world, God loves you, He will give you a healing. 뭐 이런 아주 간단해. 그리고 지금부터 치유 사역을 하겠대. 그때부터 제가 이제 탁 눈을 뜨고 배우려고.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갈급함들이 좀 있어서 치유사역 어떻게 하면 좀 배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게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책에도 제가 그때 썼는데 정말 황당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쪽을 가르치면서 저쪽에 텍사스에서 온 존, 뭐 위암으로 오셨죠? 일어나세요. 그러면 텍사스에서 온 존이요 울면서 일어나. 오씨 이거 뭐지?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기 달라스에서 오신 뭐 메리, 무슨 연골암으로 오셨죠? 일어나세요. 그러면 메리가 일어나. 그러면서 맞아요, 연골암이에요.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씨 사기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짰지 짰어. 저건 100% 짰다. 근데 속이 복잡한 거야. 그래도 설마? 저건 짠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이랑 또 한 선교사님 두세 분하고 같이 맨 앞줄에 앉아 있어. 두 번째 줄인가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부르는 거야. 정확하게 이름을. 한국 분인데. 근데 물론 이름은 이제 영어 이름이었죠. 근데 일어나라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몸이 병든 건 아닌데 마음이 병들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제가 정확히 그분은 알고 있었거든 어떤 상태인지. 저한테 그 전날도 한참 접어들고 뭐 지금 번아웃 되고 힘들고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러고 계셨거든요. 빼박이야 빼박. 짰을 리가 없거든. 여기 내가 잘 아는 분이거든. 그 사건은요 저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병 고칠 것도 아니고 뭐 마음에 병든 거 가르쳐 주는데 뭐하러 이렇게 세우겠어. 실제 암 환자들이 뭐 쎄고 쎘는데 그건 분명히 저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 일어나라고. 와, 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집회에서 별 황당한 걸 다 봤는데 별 황당한 걸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런 거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런 거구나.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아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도 있었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약간 일어나라 그랬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져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갑자기 그 기도를 계속하다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상태라서 지금 기도해 주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 그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마이크로 나오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너 지금 뭐뭐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맞대. 우와. 그 제 옆에 선교사님 안 일으키셨으면 저 죽었다 깨라도 안 믿었어요. 저건 쇼지 돈 벌려고 그냥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름만 대면 많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미국에 계신 약간 그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유명한 게 뭐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제 그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름하고 정보를 주지 말라 그래요. 일부러. 그 앞에서 이제 그 도와주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적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앉으면 어디서 오셨고 이름이 뭐고 쭉 나와요. 아이씨, 뭐 저런 사람이 있냐. 근데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제가 기도받으러 간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전설적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받고 나와서는요 이렇게 3,000층에 가 계시더라고. 제 이름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쭉 읊더라는 거예요. 쭉. 이름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쭉 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지혜 속에 성령님을 한정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경험하는 거지. 우리의 한계들을 다 열어놓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가 뭐가 놀라워. 그렇지 않아요?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저기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가 뭐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걸로 다 제한시켜놨어. 이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도 속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이 이상은 안 돼 하는 생각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박스들이 다 부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런 믿음 말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윤근 전도사님, 김무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는데 된대. 근데 믿음의 은사는 많은 경우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하고 함께 발휘될 때가 많아요. 콤비네이션으로. 그래서 기도하다 뭔가 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그거 됩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인데, 그 전에 하나 빼고 넘어왔네.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많은 직분들과 많은 은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보통 이제 뭐예요? 뭐를 해야 될지 아는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적인 직분을 감당하거나 조금 더 중요하게는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해요. 왜? 사도적인 직분이라는 건 리더십의 직분이거든. 사도적인 직분은 리더십의 직분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교사나 사도적인 직분하고 연결이 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당연히 선지자적인 직분하고 연결이 되겠지. 예언 사역이라든지 보고 듣고 이러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치유의 은사인데, 이 치유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긍휼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 치유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 저거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은사가 여러분 한 번 부어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믿음의 은사도 그렇고 치유의 은사는 더더군다나 계속 개발이 필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야 돼요. 처음부터 치유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 해도 안 나타날 수 있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치유 사역전 존 인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몇 번인가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딱 풀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면 계속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올바른 동기로 구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은사가 있다면 더
개발하세요. 뭐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더 개발하세요. 더 정확하게, 더 날카롭게 계속 개발하다 보면 훨씬 더 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인데,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죠. 뭐 사도들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던 이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다른 은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은사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뭐 치유의 은사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14장에서 자세히 다시 다루겠습니다. 저희들 길게 안 할게요.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따로 다뤘어요. 14장 한 장에서 아주 길게 따로 다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장에 보면 주의해야 될 점들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은사들은 나타나는 게 명확해요. 아, 성령께서 하셨구나. 누가 봐도 명확해. OX가 분명해. 예, 뭐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병이 났는데 어쩔 거야? 병이 났으면 낫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야.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난 거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안 일어난 건 모르겠고 뭐 이런 건데, 이 예언의 은사는요 아리까리 애매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뭐 치유의 은사는 얼마나 심플해. 병이 나면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 거고, 안 나면 뭐 기도가 부족했든지 때가 아니든지 하여간 안 난 거고 이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지가 스스로 감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예언하는 사람이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지 얘기한 거야. 뭐 이래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꼭 두세 사람이 함께 검증하라 그랬어요. 왜?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지가 그랬대.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런 예언 중에 잘못된 예언들이 참 많거든. 성령께서 온 예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또 묶여.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또 그래가지고 묶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사사로이 예언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야.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예언은 반드시 함께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리더십의 권위 아래서 예언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풍지박산이 날 겁니다. 풍지박산. 다른 은사들은요 그냥 마음껏 쓰세요. 병 고치는 은사 허락 안 받아도 돼. 병이 나면 할렐루야고 안 나면은 그걸 뭐 허락받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예.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다르잖아. 이건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종류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DSM에서도 전도 훈련 시킬 때 좋은 게 뭐냐면 나가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DSM에서는 요즘 그 예언 전도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거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 잘못하면 문제잖아. 근데 병 낫는 건 문제될 게 없어. 나면은 예수 믿는 거고 안 나면은 미안합니다 보내주는 거고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안 나도 고마워해요. 아유 내 병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욕하고 침 뱉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나면은 예수 믿는 거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픈 사람 한 번 무조건 기도부터 하세요. 이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해. 아픈 사람 보면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은 그 영혼을 얻는 건데. 아멘. 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동기가 나를 과시하기 위한 동기에서 사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나를 과시하기 위한 동기에서. 예언의 동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어야 돼요.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존중과 사랑. 예언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마음은 존중과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 받은 자에 떠나가라 이딴 예언하면 안 돼요. 그건 존중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지. 자,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분별하는 은사인데 이거 역시 직관적인 지식에 속한 은사인데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속이는 영, 뭐 종교의 영 등으로. 근데 이런 영들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아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해요. 굉장히 헌신되어 있고 열심인 것처럼 속이기도 해. 그래서 그냥 겉으로 육으로만 봐서는 어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이네. 근데 가보면 속았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뭐 이 은사가 그렇게 뭐 메인 은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감들이 많이 생겼어요. 촉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촉은 어떤 촉이냐면 불편함이야. 영은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이런 설교는 잘못 나가면 이게 신사도 내지 이단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다 까놓고 하자고. 그냥 이게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아는가 모르겠네 그 느낌을. 영도요 느낌이 있어요. 편안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거친 느낌, 불편한 느낌, 더러운 느낌, 속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다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누구 만나서 얘기 듣고 있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야 뭐 제가 뒷사정을 다 아니까 이런 은사 없어도 뭐 그 뒷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나 처음 만난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뭔가 결정은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느낌들이 있어요. 이거 불편한데, 다 좋은 얘기하고 다 뭐 맞는 얘기 하는데 듣고 있으면 불편해.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불편해.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해 봅니다. 어땠어?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진짜 비슷해요. 불편했어. 또 어떨 때는 막 더러운 느낌이 들어. 어땠어? 더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영 분별하는 촉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계속 성령께 의지하다 보면요 그런 감각들이 생겨요. 영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 이게 또 영은 아니라도 저거는 그냥 혼으로 하는 얘기구나, 이런 감각들이 생겨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방언과 방언 통변입니다. 이건 익숙한 거니까 이건 그냥 짧게 넘어갑시다. 근데 방언 통변은요 예언의 은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방언을 통변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언의 은사만큼이나 아리까리 애매한 겁니다. 이게 통변했다 그러는데 지 생각을 얘기한 건지 통변한 건지 누가 알아.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함께 검증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통변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냥 반드시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분별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방언 통변 또는 예언, 뭐 이게 깊게 연결돼 있죠. 자, 이건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언이래, 이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이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조금 설교 길게 하고요. 내일이랑 뭐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기도할게요. 이 은사들을 놓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님 마음대로야. 성령님 마음대로야. 은사를 받는 공식 이딴 거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해도 성령께서 판단하시기에 저 사람에게 이 은사는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좀 미숙하고 준비가 덜 돼 있어도 지금 저 사람이 이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럼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은사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 은사가 있어,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야. 은사는 도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지는 공사할 때 그냥 공사장 대빵이 이렇게 봐서 얘는 그냥 삽 주면 되겠고 얘는 뭐 주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주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그거 뭐 지가 달란다고 그거 주겠어요? 그런데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있는데, 이 공사장 대빵이 이 포크레인을 맡겨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 놈은 맡겨놓으면 분명히 사고 칠 것 같아. 그럼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안 맡기지.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기 위한 충분 조건은 없어도 필요 조건은 있어. 이거를 안 하면 은사 못 받아, 이런 건 있단 말이야. 이거 하면 반드시 은사가 와,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못 받아, 이거는 있어.
마음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로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사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났지 지금 무슨 은사가 있어,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은사가 부어지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이 너무 강해. 예.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눈에 보이는 윤리와 종교와 철학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면요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그럼 은사가 안 나타나. 예.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사모하겠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 나도 그 은사를 꼭 받고 싶어.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깨져야 돼요. 초대교회 때 은사가 끝났다? 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한 구절이라도 갖고 와봐.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끝났다는 말도 없는 은사를, 만약 끝난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신약성경 내내 이 은사에 대한 걸 기록을 해? 놀리려고? 이건 초대교회 때만 주어졌던 건데 너희는 못 누려. 야, 그러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야. 아,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걸 왜 이렇게 놓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걸 성경에다 왜 기록했겠어? 네? 더군다나 끝났다는 얘기도 없고, 더군다나 은사를 사모하라고 기록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사람들이 쓴 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은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금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금식은요 우리 육의 생각을 멈추는 거거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선포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경험도 보면 장기 금식을 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 장기 금식을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치유의 은사가 메인 은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금식에 약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둘째,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둘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싶고 일하고 싶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더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마음만 있으세요? 아니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 저한테 은사가 부어졌던 게 언제냐면 은사를 구했을 때가 아니야. 주십시오 그러고 은사를 구했을 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 할 때 은사가 주어지더라고. 이건 참 이게 뭔지. 예.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 때 은사가 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막 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은사를 주시더라고. 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는 메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믿어요. 예,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약간 제가 좀 길게 설교를 해도 안 졸잖아. 이 안 졸게 하는 게 은사지요, 여러분. 예. 예. 교사의 직분은 사실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약간 뭐 다른 은사들도 조금씩 있기는 한데 주도적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믿는데, 예. 그래서 아마 교사적인 직분 또는 어떤 리더십의 직분 뭐 이런 직분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은사가 언제부터 부어졌냐면 2005년도였던 거를 기억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 사역을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2005년이 어떤 해였냐면 제가 2004년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다음에 교회도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2004년도에 막 그만두고 이제 세속 잡을 그만두고 교수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만둔 지 오래 안 돼서 뭐 그 대학들에서 강의해달라고 선배들이 연락도 가끔 오고 그럴 때였어요. 무슨 그러니까 한 학기 뭐 대학원 강의만 좀 해줘. 그러니까 수학 강의 해달라는 거죠. 뭐 그런 오퍼들이 경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라서 뭐 이제 오고 좀 그럴 때였어요. 근데 2005년도에 어쨌거나 하나님이 좀 깊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떼서 좀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연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황당한 존 일어나서 메리 일어나서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였는데 그때 약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깊게 성령께서 약간 임하셨어요. 깊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좀 특별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났는데 그 인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그때였는데 근데 제 안에 그 정말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서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서원을 했냐면 이런 서원을 했어요.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나는 다른 데는 하나도 쓰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다른 엄한 놈들이 제 재능이라면 재능, 하여간 제가 가진 탤런트를 써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걸 눈뜨고 못 보겠어요. 왜? 주님께 다 드려야 될 걸 도둑맞는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나에게 주신 뭐 생각하는 능력, 움직이는 거, 뭐 일하는 거, 뭐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단 하나도 다른 데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단 하나라도 이걸 써서 누군가 다른 데로 이게 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도둑맞는 느낌이었어요. 나 그거 싫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만 쓰고 싶어요. 단 하나도 다른 데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요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 제갈량에 거의 비슷한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던 그 책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비한테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조조의 그 술책에 넘어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조한테 가면서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나는 조조 밑에 가지만 조조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책략도 내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고 조조 밑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는 약간 다른 존재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책략도 내지 않을 거야. 그냥 모든 책략과 모든 생각들은 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강하게 올라와서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강의하는 것,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른 데 위해서는 단 하나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서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간 성령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성령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엔 잘 몰랐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냐면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해야 되지? 제가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냥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은 절로 가야 돼. 근데 이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어. 꽤 오랫동안.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냐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주변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가보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가보면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칭찬하는 소린가 보다. 이런 칭찬에 넘어가면 사람이 교만해져.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은사인 것 같다고 하는데 하면서 그때 이렇게 번쩍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보여주셨던 게 2005년도에 헌신했던 내용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지혜를 안 주겠냐. 네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지혜를 안 주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이런 어떤 그 지혜라고 불릴 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놓였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라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어떨 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보면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꼼꼼히 따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건 뭐지? 요래서 그 생각을 했구나.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지? 요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은 뭐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 다음은 뭐지? 몰라. 이런 것들이 세고 센 거야. 몰라. 그건 뭐예요? 어느 순간 직관적으로 그냥 부어진 거야. 직관적으로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곰곰이 안 해봐도 분명해. 내가 전혀 모르는 게 확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곰곰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거의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것 같아요.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4, 5년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나 봐.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구나. 어느 순간에 점프가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서. 점프가 일어나는데 그 점프가 어디서 오는 건가 보면 근거가 별로 없어. 어느 순간에 점프가 일어나는데 근거가 별로 없어.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그런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은사가 언제 부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은사가 언제 부어지냐 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을 때. 예배팀 나오실래요?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원을 하면서 그때 2005년도에 서원하면서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005년도까지만 해도요, 건강이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반을 제가 목발 짚고 다니고요, 뭐 통풍에다가 뭐 계속 발목 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순환이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건강으로 주님한테 드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몸으로 때울 수도 없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딴 건 별로 없습니다. 뭐 들으려고 해도 뭐 몸이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으로 뭐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지금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생각하는 건 앉아서 하면 되니까, 생각하는 거가 주신 재주라면 재주인데, 이 생각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한 꾀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전략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아니요, 그건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정말 도둑 맞는 느낌입니다. 저에게 주신 재주라면 재주인데, 이 재주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오롯이 다 쓰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도 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안 나는 거. 저는 제 평생을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다른 것을 위해서는 안 쓸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안 쓸 거고, 다른 일을 위해서도 안 쓸 거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주님을 위해서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요,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의 지혜는 그냥 타고난 종류의 어떤 은사였다면, 그 이후로는요, 타고난 종류의 은사가 아니야.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건지.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임재 가운데 당신이 하실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은사가 부어진다면 어디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따로 은사가 부어지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주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은사든 뭐 아니면 내 재주든 내 건강이든 뭐 돈이든 지혜든,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오롯이 주님께 다 드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스터업 하시는 거예요. 휘저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을 막 일으키고 계세요. 마음 막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은사 집회하면서 조금 생뚱맞긴 한데,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걸 하나님께 좀 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사는 그냥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뭐 감당할 수 없이 부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서원하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과 그 고백 가운데, 그 가운데는 임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부르짖을 땐 이거 쓰세요.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소원하고 드리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집시다. 아멘. 예, 우리 주여 3번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